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 계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루시는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앞서가는 생각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주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온몸이 주님을 향하여 반응하게 하시며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소생되는 은총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외출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창밖을 보니까 장대 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왜냐하면 꼬맹이 둘을 데리고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불보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이 코앞인데도 비가 얼마나 세게 내리던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둘째 녀석이 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는 아이를 안고 우산을 씌우고 그리고 큰아이는 우비를 입혀서 또 우산을 씌우고 천천히 제 곁에 이렇게 따라오도록 그렇게 해서 주차장까지 가는데 우산을 쓴 것이 무색해지게 저는 비를 다 맞았습니다. 그럴 법도 하죠. 이제 큰 가방을 메고 아이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천천히 가다 보니까 또 카시트에 이제 아이를 채우는 동안에 이제 다 시간이 걸려서 다 젖게 되죠. 남편과 저는 그렇게 비에 옷을 홀딱 적시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분쯤 지났을까요? 아직 주차장도 못 벗어나고 있을 그때에 차 위로 후두둑 거세게 떨어졌던 빗소리가 뚝 끊어집니다. 비가 멎은 것입니다. 소나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편과 저를 비웃듯이 해가 쨍쨍 비추기 시작합니다. 어이가 없어진 남편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비에 샤워를 했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나가는 비에 저희만 샤워를 한 셈입니다. 비가 그렇게 그칠 줄 알았다면 2분 늦춰서 나왔을 텐데. 어쩌겠습니까? 억울해도 별 수 없지요. 미래를 알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비를 맞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비를 홀딱 맞고 나서야 얻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법이니까요.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은혜들이 있고 겪고 나서 이해가 되어지는 삶의 신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인으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경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훈련을 인도하시고 설령 그것이 고통스럽고 죽음에 잇따 있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열어서 맞이할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닐런지요.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굴곡으로 굽이진 삶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이라서 흥미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와 너무 비슷한
경험이라 무릎을 치기도 하고, 비슷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임하시고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해줍니다. 오늘은 성경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의 삶의 한 페이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거기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마음을 열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변모하시는 사건을 기억하실 때 예수님이 천상에 계시는 것처럼 누군가와 대화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과 그 옆에 있었던 두 인물이 누군가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렇게 묻지요. 혹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하는 위대한 성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엘리야를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특이한 이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과 싸웠던 선지자인데요. 정말 체험도 많이 있고 많은 기적과 또 기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이 음식을 날아다 주던,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가져다 줬던 그런 경험도 했었고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던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는 기름병에 그 몇 방울 남지 않는 기름인데도 그 기름이 써도 마르지 않고 뒤주에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계속 음식을 제공하시는 그런 기적으로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 떠오르는 장면들인 것 같아요. 오병이어를 보이시면서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셨던 모습이나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모습,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연상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기적은 뭐니 해도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 갈멜산에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쯤 되면 그의 이야기는 거의 신화를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사람과 신 사이에 그 중간쯤 어디에 있는 그런 인물로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비범한 그의 삶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전혀 공감이 되지 않거나 혹은 가깝게 살갑게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인간미가 보여지고 또 그래서 더 흥미롭게 빛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엘리야가 어느 나무 그늘 밑에서 죽기를 자청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그의 삶과 사역 일생일 때에 고비로 느껴지는 어떤 긴장감이 말씀 가운데 웃돌고 있음을 저희가 감지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앞서서 있었는지 그 앞선 정황들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는데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주 열성적인 대단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녀와 결혼을 하자 이제 왕실에는 바알 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녀가 믿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들이 왕실에까지 옮겨지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합과 이세벨 그 시대에 왕실의 녹을 먹으면서 그 왕실에 머물렀던 바알 숭배자들, 그 예언자들이 850명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였으니 온 나라에 미친 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엘리야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거침없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선지자입니다. 드디어 엘리야 입장에서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그 850명의 바알 숭배자 그 제사장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서로의 신 중에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를 놓고 대결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신이 제단 위에 있는 그 제물에 먼저 불을 붙여서 응답하는지 한번 보자고 하는 것이죠. 850명의 바알 숭배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면서 바알 신을 부르고 말하자면 구판을 벌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날뛰어도 심지어 스스로 칼로 긋고 자해까지 하는 상황이 오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결국 모두가 지쳐있을 그 무렵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의 그 제물에 불을 붙입니다. 바알 신이 가짜이고 하나님만이 주님이심을 만천하에 알리게 됩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있던 바알 숭배자 850명을 모두 칼로 척결을 합니다. 때마침 가뭄도 그치게 되고요. 온 땅에 비가 내려서 마치 우상 숭배의 척결을 축하라도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합 왕도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적시에 엘리야가 예상했던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세가 변합니다. 자신의 바알 신복들을 죽인 것을 안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당장 오늘 죽이겠다고 추격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세벨의 역공에 놀란 엘리야는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로뎀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 아래에 누워서 주님께 자신이 죽기를 원한다고 내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주님께 원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는지 그리고 실망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가 주님께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믿음의 조상들, 그 열조,
믿음의 선조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아마도 갈멜산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 스스로가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역량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믿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랬으니 사실 그가 힘이 빠질 만도 합니다. 갈멜산에서 온 힘을 쏟아서 결전을 치른 데다가, 그래서 모든 우상 신들과 숭배자들을 다 척결하는 듯 싶었는데 지금은 어떤 꼴로 있습니까? 목숨이 위태하여서 도망 나와서 시종 보기가 부끄러워 그 시종은 남겨두고 자신은 하룻밤을 더 걸어서 광야 깊은 곳으로 더 들어왔지요. 그리고 광야 그 한복판에 초라한 나뭇가지, 나무 그늘, 그 그늘을 의지하여서 볕을 피해 누워있는 자신을 보자 하니 그동안 열심으로 일궈온 자신의 삶이 그저 참으로 헛헛해 보이지가 않았을까요? 최선을 다한 삶에서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인간의 실망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에 빠지게 되지 않던가요? 로뎀나무 그늘 그 자리는 엘리야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자리, 열정이 다한 자리이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움직일 힘조차 없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조용히 두각을 드러내시며 움직이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깨우십니다. 그리고 돌에 구운 따뜻한 빵과 물로 그를 먹게 하시지요. 그것을 다 먹은 엘리야가 또다시 잠이 듭니다. 또다시 지쳐 자는 엘리야를 기다렸다가 두 번째 어루만지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먹게 하십니다. 자고 먹기를 반복하는 이 모습과 그 곁을 맴도는 천사의 모습이 마치 다 큰 아들이 지쳐있는 자식을 무한히 기다리며 먹이며 재우며 다독이는 엄마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의 천사는 그렇게 엘리야를 다독여서 먹여서 가야 할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산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는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인 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선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 천사가 이끌어서 그곳에 이르게 하셨으니 분명 자신에게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감이 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울한 마음과 슬픔이 있었는지 혹은 분노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세벨이 자신을 쫓아올까 두려웠는지 그는 호렙산의 한 동굴 안으로
숨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너는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이제 저만 이렇게 홀로 남았고 그들은 제 목숨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조금 후에 좀 전에 하셨던 것과 같은 질문을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같은 질문을 2번씩이나 반복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의 대답을 못 들어서 또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존재를 향하여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는 존재를 깨우시는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2번째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아니시고 불과 지진 그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더니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세미한 음성 혹은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저희가 읽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 히브리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잘 번역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를 문자 그대로 옮겨 놓으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그 소리는 A voice or sound of fine silence. 소리 혹은 음성인데 아주 미세한, 갸냘픈, 그런데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표현입니까? 침묵 자체의 뜻은 소리가 없는 상태인데 침묵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고요함 가운데 임하는 세미한 소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바늘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릴 정도로 조용한 침묵 속에서 들리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온 몸이 무언가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듣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정막 속에 계셨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때에 그 정막 속에서는 우리의 귀가 아주 예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
작은 움직임에도 온 몸에 촉수가 세워지는 것 같이 깨어져 있는 상태이죠. 문득 예전에 어떤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홀로 독방을 쓰는 죄수가 있었는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작은 감옥은 정말 누구와도 차단이 되어 있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적막과 외로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방을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작은 생쥐 한 마리였다고 해요. 생쥐 한 마리가 그 작은 독방에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생쥐에게 너무 외로우니까 생쥐에게 한마디 두마디 말을 걸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생쥐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방이 벽이요. 아무도 없고 말 걸 상대도 없는 관계가 차단되어 있는 공간에서 비로소 관계에 대한 갈망이 생긴 것이겠지요. 역설적인 말이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애워싸는 하나님의 작은 소리들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힘이 다한 곳에서 체험됩니다. 내 힘이 모두 사그러진 그때에, 열정이 다한 그때에, 내 사지에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우리 곁에서 유유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철저히 외롭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촉수가 모든 작은 움직임과 희미한 관계들을 향해서 세워질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한 자리로, 적막한 자리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자아와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러나 우리 영혼 깊숙이 숨어있는 존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자신의 열정이 다 사그러진 그때에 고요한 침묵 속에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이 주어지는 주님의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지요. 누구에게나 두 번째 인생이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온 틀 속에서 내 원함대로, 내 열정대로, 습관대로 사라지는 인생이라면 두 번째 인생은 내 힘이 다한 곳에서 나 아닌 다른 힘으로 사라지는 그 삶에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속에 나의 힘,
나의 열정, 나의 뜻, 나의 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숨, 그분의 열정,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깨닫는 삶입니다. 그리고 존재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새롭게 응답하는 은총의 삶으로 이끄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이 다한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두 번째 삶을 우리는 엘리야의 삶에서도 보았지만 그 두 번째 삶의 시작은 엘리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손꼽아 기다리시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가장 친밀한 주님과의 우정이 우리의 두 번째 삶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시인 타고르의 말에 의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고 영리한 사람은 기다리지만 현명한 사람은 정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고 영리한 사람은 기다리지만 현명한 사람은 정원으로 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제 힘으로 서둘러서 애씀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라면 영리한 사람은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알아서 그때를 기다려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정원으로 갑니다. 생뚱맞게 무슨 정원이냐고요. 하지만 할 일 없이 산책이나 하는 일처럼 보여질지 모르는 그 정원에서의 시간에 시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정원에서 거니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사람이 누렸을 하나님의 신비, 흔들리는 작은 꽃잎에도 이슬이 머금어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잔바람에도 몸을 비트는 나뭇잎들을 바라보면서 나비가 소리 없이 날개짓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만물의 고요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들에 눈을 뜨는 은총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정원은 우리 집 뒷마당도 아니고 혹은 숲속의 깊숙한 곳에 아담이 꾸며놓은 공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꾸어 온 각자의 삶입니다. 어느 때에는 나비떼와 벌떼들로 쉴 새 없이 북적이고 어느 때는 봄날에 노래하는 꽃들처럼 나풀거리고 어느 때에는 가을날의 나무처럼 깊은 상실 속에 목 놓아 울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눈 덮인 겨울처럼 눈물도 메마른 황량한 자리, 멀리 있지 않은 정원, 우리네 삶의 정원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삶이 아닌
두 번째 삶을 사는 이에게 이 삶의 정원은 비밀의 정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삶의 정원은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로 범람하는 축복의 정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과 힘이 다한 삶의 자리, 거기에서 새롭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정원, 이 정원으로 가는 자의 지혜와 용기가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고 고요함 속에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들에 눈을 뜨는 은혜로 우리의 매일이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정이 다해지는 순간, 또 우리의 힘이 꺾여지는 그때에 아무 소리를 낼 수 없고 아무 소리 또한 들리지 않는 그때에 우리의 온 귀를 여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사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진실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주님, 우리를 침묵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그 순간마저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의 촉수를 세우게 하셔서 당신의 세미한 부르심을 듣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속삭이시는 고요한 음성 속에서 새 힘과 또 새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